오늘 92문에서 95문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92문에서 95문까지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문답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2문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너는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 93문 이 계명들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계명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가지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제 94문 여호와께서 제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우상 숭배, 마술, 미신적 습관,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마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추가해서 우리의 신뢰를 두는 어떤 것을 가지거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길지만 중심 내용, 읽으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 나왔죠? 10계명이 나왔죠. 10계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1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저희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2문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기 나는 누구죠?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지금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그 노예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을 끌어낸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계명이 모든 이제 한 계명씩 계속해서 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인가 그럴 때, 이 십계명이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차를 마시기 위해서 포트에다가 물을 넣고 100도로 끓였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씩 물을, 따뜻한 물을 이렇게 딱 꺼내갖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저희 집 큰 아이가 그 물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아기 때 막 달려가고 물이 착 나오는데 손을 딱 집어넣고 물을 받더라고요. 100도로 끓었는데. 그러고 나서 으악 하고 울죠. 아유, 얼마나 섬찟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칼 갖고 논다면 두어 칼을 주나요? 야, 어려서부터 이거 갖고 놀면 너를 보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 잘 즐겨라 그러면서 칼을 주시나요? 줄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여기 포트 옆에, 뜨거운 불 옆에 우리는 오지 못하도록, 난로 옆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그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주셨던 것이죠. 하지 마라 그럴 때는 그 내용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나 살아가야 할 절대 기준이 되는 규칙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상처를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이 나오면, 아, 이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돼서 나갈 때에 이 백성이 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갔나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계속해서 광야를 진행해 나갈 때마다 그들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막 희열을 느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들이 갔나요? 아니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지금 직접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면서도 그들은 뭐해요? 수도 없이 원망해요. 수도 없이 불평해요. 심지어 송아지 모양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하도록 이끄시는 신이시다라고 하며 경배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기까지 하죠. 이들은 기쁨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을 정복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떠했나요? 그들도 기쁨 가운데서 와, 이 땅에 왔어, 우리가 정복했어 그러면서 즐기고 살았나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았나요? 그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혼합되어져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십계명 받은 삶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이었죠. 세 번째, 십계명은 우리 삶의 기준이 지금도 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버리면,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또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게 되죠.
참 재밌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 기둥이 하나 있고 기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좀 더 확대돼서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기둥이 이렇게 해서 10개의 기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밖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범죄하고 싶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걸 뚫고 들어가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굳이 여러분을 남겨놓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여러분을 두실 이유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존재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천국의 홍보대사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죠. 저들은 캠핑 가고 저들은 놀러 가고 바닷가 가고 산으로 강으로 들러 나가지만 우리는 예배하러 오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어쩔 때는요, 음식과 술, 담배에는 절제를 하지 않고 마음껏 누려요. 그리고 운동에는 절제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축구장에 이쪽 11명, 이쪽 11명, 22명이 심장 터지라고 뛰어요. 그럴 때 주변에 둘러앉아서 그 운동장 주변에서 막 그 관객들은, 그 구경꾼들은 와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하죠. 근데 사실은 바뀌었어요.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은 구경꾼들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운동선수들은 진짜 심장을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뛰어서. 이 사람들은 쉬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부터도 야식을 좋아하고 무절제하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고 뚱뚱해졌는데, 이 운동은 정말 축구하러 가자고 이문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가기 싫고 어떻게 보면 이유를 대고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해요. 왜 자꾸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런 걸 보면서 운동해야 된다라는 걸 자꾸 느끼는데, 우리의 삶이 음식과 술, 담배에는 이런 것들에는 무절제하게 마음껏 누리고, 술이라면 그냥, 지금 여기 또 입맛 따시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살니까 자기 삶의 규칙이 깨어지니까 뭐가 오죠? 질병이 찾아오죠.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큰 중병이 찾아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려? 그 병 걸리도록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본인이 그런 거죠. 본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건강한 영적 삶과 육적 삶과 정성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규칙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가? 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할지 몰라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혹시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제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제 평생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분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옆에 있는 저 집사보다 내가 낫지. 저게 뭐야, 나는 저보다 나아. 아니, 그거 비교하지. 예수님께 비교할 때, 아우, 나는 아직 멀었어. 예수님처럼 하려면 나는 아직 멀었어. 내 말하는 거 봐. 내가 행동하는 거 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할 때 하는 거 봐봐. 아우, 나는 아직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어. 그래서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또 다른 삶을 살아.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우리 지구 예배 때 써먹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사명, 천국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 대사들이죠. 안 웃겨요? 천국의 사명 대사라니까요. 이거 말고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나가서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누군가를 도왔을 때 감사 인사를 하면 한밭일기의 성도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살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를 늘 감사하면서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제93문 이 계명들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계명들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가지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얼만큼 하고요? 요만큼 하고요? 요만큼 하고요? 이만큼 하고요? 다 하고.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모든 걸 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밑에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배만으로요? 삶만으로요? 예배와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배 따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인 거죠. 예배하는 것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 손을 이야기할 때 손등과 손바닥을 어떻게 구분하죠? 색깔이 조금 다른 걸로? 햇빛에 어느 쪽은 그걸로 어느 쪽은 좀 덜하고? 아니요, 구분할 수 없지만 손바닥과 손등은 있어요. 근데 이게 둘이 뭐가예요? 손이에요, 손.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예배할 때만 천사표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도가 아니죠.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죠.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가 되는 삶. 이웃사랑은요? 그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사랑하듯이. 기준이에요. 내가 목마르면 빨리 가서 냉장고 열잖아요. 물 갖다 먹잖아요. 근데 목마르다 그러면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냉장고 가, 정수기한테 가. 정수기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죠? 자,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밑에 말씀을 읽으면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수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러 습관적으로 온 성도가 아닌 충전받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3은 여호와께서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 내가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면서 쭉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상 숭배, 마술은 속임수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신적인 습관들, 밥 먹고 그럴 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하지마! 뭐 달아나? 복 달아나.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천주교 이야기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분명하게 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천주교는요? 성인들이 있죠. 뭐 순교를 당하거나 뭐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떠들고 있죠. 절대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이하게 생긴 바위, 너무너무 큰 나무, 바다, 태양, 달,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깜짝 놀래요. 생일이라고 케이크 막 꽂아놓고 불 켜갖고 막 갖고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막 해놓고 혹 불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잠깐 불 켜기 전에 소원 빌고 그 소원 빌고 불 끄면 뭐 소원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보름달만 보면 구경 나가는데 밝아서 나가요? 빌러 나가요. 거기다 빌러 나가요. 내가 마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그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버리겠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나온 이 문장을 다른 하이델베르크 다른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뜻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해볼 건데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누군지 아시죠? 다윗. 누구죠? 밧세바. 이름을 굉장히 잘 줘야 돼요. 베스시바, 목욕하는 그 여자를 봐. 이름 뜻이 거기에 다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거닐다가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일어났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죠. 저 여인이 누구냐? 신하들이 그때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밧세바예요.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데려와라. 그래서 범죄하게 돼요. 그 범죄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 남편 장군을 불러서 휴가를 줬는데 집에를 안 가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궁궐 안에 군인들이 머무는 막 사이에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요. 그렇게 충직한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 왕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편지를 써서 그 군인에게 갖다 주면서 사령관한테 갖다 줘. 내가 주는 서신이야. 명령서를 전달하는 거죠. 이놈을 전쟁터 한중앙에서 죽게 만들라. 전사를 시켜버리죠. 자, 다윗과 밧세바가 10계명 중에서 지금 몇 계명을 어겼죠? 제 7계명을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몇 계명을 어겼죠? 6계명을 어겼어요. 6계명을 어겼어요. 간음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것도 자신의 권력, 왕이라는 권력으로 빼앗고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행동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지금 이미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못된 짓을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욕해요?
어유 저런 저 누구 자식인지 저거, 어유 저 애비, 이렇게 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지 않죠. 도둑질하지 마라, 제 8계명. 아내를 빼와서 왔는데 어유.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짐승까지도 탐나는 거 있다고 빼앗아오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훔쳐오지 말라. 9계명.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이미 거짓 증거해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해갖고 예배하러 와갖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2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말씀도 결국은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윗의 삶이 한 가지 범죄한 것 같은데 10개의 모든 계명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권한, 권력으로 딴짓을 했죠. 딴짓을 했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은,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이런 말씀을 새겨놓으세요.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간음은 대부분 가정 파괴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간음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냥 실수한 것,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세상 그렇게 다 살아요. 남들 그렇게 다 한다니까요. 이러면서 변명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제가 임시 노예에 갔다가 펑펑 운전하면서 울고 올 때가 있었어요. 교회 하나가 폐쇄됐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폐쇄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다르게 만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났는데 그 두 집안이 서로 막 싸워요. 동네에서 이놈 저놈 이녀, 그러면서 막 수받으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나니까 교회 성도들은 창피해서 못 있겠다 다 흩어졌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인데 제 사업장의 직원이 그렇게 범죄해서 문을 닫았다 그래도 억울한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라졌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 사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실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을 엄하고 혹독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범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더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오늘 정우상 목사님 여기 있어서 참 미안한데,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혹은 추가해서, 하나님 말고 더 추가해서 우리의 신뢰를 두는 어떤 것을 가지거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놓고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대형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공교롭게도 앞에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분이 신생아 아기를 안고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리 줘.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볼게. 셋이서 아기 쟁탈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지금 예배에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보내주신 분은 누군가요? 그리고 그 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모습 저도 그랬죠. 저도 제 자식 낳았을 때 저도 좋아서 이랬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어리석은 인간이죠.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거를 베어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일부분은 땔감으로 쓰거나 어떤 거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쓰거나, 그러면서 어떤 거는 깎아놓고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산들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뭐 올라와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아주 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은 이 형제하고 이 집사를 조심해야 돼요. 나 최고라고 하는 형제하고 나 으뜸이라고 하는 집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뭘 내세우는 사람이냐면 학위, 자기 스펙, 인맥, 내가 대통령을 알아. 알고 보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몰라. 내 부모가 이런 기업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서 자기를 거기에다가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빨리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친해지세요. 성실한 형제, 신실한 집사. 이분들은요 어떻게 했길래 이 물질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이렇게 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깨울 때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면요, 야 이거 책상 밑에 5만 원권 이거 누구 거냐? 그럼 벌떡 일어나요. 아무리 두들겨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애가 돈을 좋아하면 돈 5만 원권 이거 누구 거냐? 그럼 벌떡 일어나. 내 거. 그 좋아하는 걸로 깨우면 되죠. 취미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쓰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내가 취미 생활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우상이 돼요. 테니스 치는 거,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저 바빠요. 뭐 하시는데요? 등산 다녀요. 등산 1시간이나 2시간 갔다 오면 되죠. 아니요, 6시간 걸려요. 매일 6시간씩 산 타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산 오르는 것. 그래서 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S라인 만드는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나요? 목표가 거기 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맞춰서 살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만. 예배 시간에 막 자기 직업을 위해서 이 시간 관계 같은 이런 거 정리하기 위해서 스케줄 표나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검색하고 막 조절하고 막 이런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아무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여보세요 예배 중이니까 끊어 뭐 이런 얘기 아예 꺼놓으면 돼요. 카톡 오는 거 뭐 그렇게 신경 써요. 예배 1시간 끝나고 나가서 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내가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인간관계. 여러분, 결혼하실 때 안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 멋있으니까 결혼하셨죠? 그리고 지금 후회하시죠? 저 왼수 같은 남편 결혼할 때는 약속했는데 지금도 안 믿어. 30년 지났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혼할까 말까 이러죠. 이혼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시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시고 예수 믿으러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신실한 형제나 성실한 형제는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역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걸 믿고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삶. 이것 위에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뛰어넘죠.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누리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리 대신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거를 제거해야 되죠. 그것을 빼내야 되죠.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 사업장이 되기 위해, 아들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 원칙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일 최우선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매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까?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순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만이 최우선순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는 아닌 것이죠. 우리 삶의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회에 무조건 나오셔서 배우세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나와서 배우세요. 말씀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필사하는 것, 암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피하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그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이 이 계명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게 해요. 얼굴에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면하고 이렇게 해서 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 씻고 볼 때마다 이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보혈로 죄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오는 수요일 저녁, 하나님 날이 계절에 따라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저녁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 주신 말씀, 이 규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팀 찬양하는 인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11조 감사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곳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빗길에 예배 동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